안녕하세요. 김서민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사역에 대한 나눔을 위한 책 나눔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눌 책은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신앙 리포트라는 책으로 SFC라는 출판사에서 발행된 책입니다. 겉모습은 이렇게 생겼고요. 가격은 18,0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그 계기는 청소년 사역에 대한 고민이 많이 컸어요. 우리 시대 같으면 어느 정도, 제가 청소년 시대라고 해봤자 한 거의 17년, 18년 이전에 청소년 길을 지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청소년 사역에 대한 위기가 그런 말이 많이 나오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어떠한 좀 중소교회라고 할지라도 청소년 부는 어느 정도 모이고 있었고 리더가 세워져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활동하는 모습이 각 교회에서 비쳐 보였었는데 제가 청소년기 때니까 2002년, 2003년, 2004년 그때만 하더라도 활동적인 청소년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몇몇 대형 교회 외에 청소년 부가 유지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의 모임과 예배가 사라진 교회들이 많고 사역을 하고 뭔가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하더라도 되게 맹땅을 파는 그런 느낌을 가진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저도 아픔을 경험했고 또 어떤 때는 즐거웠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 사역과 그러한 교회 교육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제가 그 고민을 하면서 여러 사역자들에게 연락도 해보고 또한 연구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 시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책을 들어대면서 파악됐었는데 뚜렷하게 내놓을 만한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꼈던 몇 가지로서는 그겁니다. 교회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과 가족된 부모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입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진리를 제대로 깊게 이해해 나가는 어떤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냥 제 때만 해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떠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깊게 알자, 배우자가 아니라 어떻게 열정적으로 움직여라, 파이팅 해라. 김선민 저기서 뭔가 목소리 찢어져라 찬양 부르네. 와, 좋은 신앙인. 애들 전도하고 다니네. 좋은 신앙인. 근데 활동만 있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는 것이 결여되어 있었죠. 그때를 기억하면 왜 지금의 이 꼬라지가 됐는지를 좀 많이 느끼게 되는 좀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에 대한 교육에 무관심했습니다. 이 책과 그럼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 과연 뭐부터 시작해야 청소년 부를 세워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의 답 중에서 하나는 부모 교육이었어요. 이전에 기억을 하자면 제가 종구개혁 이후에 1600년부터 1900년대까지의 목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어떻게 목했는지를 보면 목사님들이 신방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 신방 가는 그 가정 안에서 그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점검을 했어요. 자녀가 교회 나와요. 그래, 교회에서 제대로 지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지 목사님이 신방하고 살피고, 만약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를 잘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책망하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때 16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와 같이 했던 선배의 기록은 무시당하죠.
선배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이죠. 가르치라.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라. 율법을 가르치라. 법을 가르치라. 떠나지 말게 하라. 명령이 너무나 명확히 명령이고 이것은 한두 번 얘기했던 명령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여겼죠. 무시했어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왔고 기도도 어떻게 하고 헌금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아이고 김서민 참 목회자가 될 만한 삶을 살았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은 명령이에요. 너무나 뚜렷한 명령이고 성경에도 한두 번 등장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안 지켜요. 이 책과 저희 답은 동일해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세대는 쫄딱 망한다. 그렇게 나아가요. 현실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 담임 목사님들,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어요. 사꾼, 진짜 이건 사꾼인데, 청소년 교육과 청소년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숫자가 한두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그렇게 떠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소명이 없는 분이죠. 교육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목회자한테 주신 명령인데 그런 명령에 대해서 자기가 그 미련하고 둔한 판단으로 그까짓 것 한다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소명 없습니다. 목회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분을 제외하고 진짜 한국 교회의 다음을 고민하고 근심하는 분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한번 뚫어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과 청소년 관련된 책을 여러 권 구입해서 읽고 또 요즘도 각 학교를 한번 돌아다니는 중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살피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살아야죠. 지금처럼 시체처럼 빌빌거리지 말아야죠.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망했다고 하면서 주저앉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부르셨으면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일이 아닌가요? 네, 이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어봤었는데 이 시간에 다 읽기에는 너무나 벅차요. 그래서 일부분 끊어내면서 읽고 한번 여러 번 나눔으로써 한번 이 고민과 해결 방안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 뼈아픈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말씀을 무시해서입니다. 진리를 무시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조차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신기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간다면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느 교회에 있든지 부모를 세우는 것과 그 다음에 학생들과 관계를 맺고 교육시킬 교사의 신앙 기초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 두 가지 틀. 그래야 저라는 목회자가 없어져도 교회가 그 선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요. 한번 이 고민점에서 이 책을 나누면서 좀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부분은
문제 인식하기라는 부분, 일부예요. 일부 문제 인식하기라는 부분에서 총 1파트, 2파트, 3파트가 있는데 총 3파트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신앙, 교육의 위기. 읽겠습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 참 가슴이 아프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과 정통성을 잃어버린 세대의 비참함을 보기 때문이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위에 10절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하게 세대가 변하였다라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 언약적 영속성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른 세대가 등장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신앙 교육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보다 소중히 이어가야 할 신앙의 정통성을 중요하지 않게 여겼으며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강조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들의 다음 세대는 신앙의 참된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는 비단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타났던 현상이 아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간 많은 세대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와 교회의 안타까운 상황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신앙의 참된 세대를 키워내는 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신앙교육 전반에 위기감을 일으켰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팬데믹 상황은 신앙교육과 관련된 교회 사역 자체를 흔들어 놓았다. 그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현실적인 큰 틀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교회,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다. 읽겠습니다. 작년 초에 발생하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사람은 상호 간의 교제를 통해 인간됨을 확인받는 존재이다. 즉, 타인과의 교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무시무시한 전염력은 전 사회를 비대면 비접촉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상 속에 위치한 교회들도 예외는 아니다. 교회는 사회적 책임과 이웃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정부의 여러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 등과 같은 대안적 예배를 모색하기도 한다. 이것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정신이 사회 속에서 윤리적 차원으로 연결되기 위한 교회 나름의 적극적인 노력이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교회의 공적 예배와 모임은 1년 동안 위축되어 왔고 교회의 출석 인원은 감소뿐만 아니라 재정 악화의 이중구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주일 성수와 공예배 참여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 변화이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일 예배에 꼭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과 혹은 주일 성수 개념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대답한 성도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 교회의 쇠퇴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이 속도를 10년 이상 앞당긴 것 같다고 평가하는 입장들도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각 교회는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 기본기와 기초 체력을 얼마나 길렀는지 평가받게 되었다. 또한 마치 불로 태웠을 때 그 재료의 공력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과거의 노력과 현재 상황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다. 마찬가지죠.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좀 저로서는 가장 명확하게 들어오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신앙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 교육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드러내버린 것이죠. 그냥 목회자가 보기에 좋았던, 아니면 어떠한 교회에서 그 여러 지도자들이 보기에 좋았던 대로만, 유지하는 대로만,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좋아,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안 되면 싸우고 안 되면 불린하고 안 되면 깨지고 했던 그런 모습들, 그보다 진리에 대해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현실들을 보게 되죠.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을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은 진리예요. 진리가 명확하게 밝히 비칠수록 내 상태와 내 꼬라지를 알게 되고, 진리가 명확하게 밝히고 비칠수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마음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결국 내가 주인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 이야기라지만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의 역할은 신학교의 역할까지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 특히 1700년대의 기록을 보면 어떤 이단적인 사상이나 이상한 진리와 다른 것이 나오면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책이 6,000권인가 발행될 정도로 목사님들이랑 다 썼어요. 왜? 성도들을 지켜야 되니까요. 나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책들이 깊이가 있었어요. 우리로 보면 어려웠어요. 근데 그 책들이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당시 성도들에게는 어렵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식적인 차이가 있어요.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1900년대 초에 청년들의 신앙 교재가 내는데, 그 책 제목이 헤르만 바빙카 지은 책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자신이 쓴 개혁교의학을 축약해서 청년들아 이거 보고 공부해라 라고 하면서 나눠주었던 책들이죠. 근데 제가 그 책을 지금 청년들에게 줘봐요. 첫 반응은 그거예요. 이걸 왜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다 있어요. 왜? 안 가르쳐줬으니까 어렵죠. 한국교회 여러 교회를 신방 다니면서 어렵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도 좀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교회 가면 어린아이들부터 예배 다 참석해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있는 아이들도 예배 참석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끝까지 집중해요. 그리고 모르는 얘기가 있으면 어른들에게 쫓아가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어른들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요. 그리고 아이는 그렇게 배운 만큼 어려운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를 했을 때도 한 친구가 그랬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인데 어느 날 전도사님 하고 왔더니
저한테 제가 했던 설교의 사주치를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신학적인 용어라고 하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사주치의 설교를 제목과 그것에 대한 본문과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그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가 설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또 4개의 설교를 하나로 뭉쳐서 전도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전달하려는 거 맞죠? 라는 설명을 해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지? 근데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으면 애가 똑똑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요번 주에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설교했니? 같이 나눠보자. 그리고 기억하게 하고 한번 생각해보자. 제가 가르친 것과 더불어서 부모님이 가서 가르쳐요. 이런 교회가 몇몇 교회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 가면 주일 예배 광고가 이래요. 진짜 광고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중학교 누구누구, 고3 누구누구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누구누구, 수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교리 시험을 보겠습니다. 그 전까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교리 교육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몇몇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그 교회는 예배 시간이 2시간 반이었어요. 2시간 반짜리 예배 시간에서 유치부 애들 다 있었고 그래서 애들이 다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설교도 1시간 반짜리 설교라서 쉬울 리가 없었어요. 근데 애들이 집중해서 들어요. 왜? 부모가 가르치니까요.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깊게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당연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저는 성경의 기록과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던 선배들의 기록을 살펴봤는데 부모가 신앙을 가르치는 게 당연해요. 진리예요.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깊이 있게 체험해내고 나아가요. 근데 이것을 지켜내지 않죠. 코로나 사태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왜 무너졌는가? 여기서 하나 첨언하자면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어요. 교육을 제대로 시킨 청소년들과 그냥 지금 한국교회처럼 똑같이 했던 청소년들 비교해서 했었는데 그때가 2008년도인가 열린교회에서 했던 김남주 목사님 심무했던 그런 곳에서 세미나가 열렸었는데 그 비교를 미국에서 했었는데 청소년들이 어디 대학 올라갔을 때 어떤 청소년들이 버티느냐? 이갈고 교육시킨 교회 청소년들이 버텨요. 그리고 그냥 지금 한국교처럼 그냥 교회 출석에만 힘쓰고 그냥 관계 속에서만 힘쓰던 애들이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니까 대학생 되고 어른 되면 뭐예요? 미국에서는 8%밖에 안 남는다고 나왔어요. 그때 기억이 명확해요. 너무나 뻔해요, 이거. 부모들이 교육 안 시키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죠. 이거 코로나 사태 때문에 드러난 겁니다. 너무나 잘 드러난 거죠. 반성하고 무엇을 세워야 될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현존하는 미래라고 불리는 교회 교육부서의 상황일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교회 주일학교 출석률은 급감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중고등부의 상황은 그야말로 악화의路를 걷고 있었다. 2015년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부 신자 비율은 해당 연령 전체 인구 가운데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고등학생 100명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4명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선교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선교지로 보아도 무방할 만큼 처참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도 교회마다 중고등학생을 보기가 어렵다. 별다른 변화가 없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아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과연 한국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부모 세대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을까? 부끄럽죠. 교회 중고등부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는 진지하게 미래의 생존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원하든 원치 않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경제기구 다보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를 4차 산업의 10원 국가로 선정하였는데 이것은 산업의 여러 분야뿐만 아니라 공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 등장과 온라인 교육의 확대, 교육 플랫폼의 변화는 결국 교회 교육 영역에서도 변화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는 학생들을 교회는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보니까 시간 쪽으로 너무 많이 갔네요. 좀 피로가 느껴질 때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안 읽었는데 3번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하면 3번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을 한번 저뿐만 아니라 한번 청소년 사역자들과 그다음에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한번 이 너무나 어려운 이 현실, 누구나 다 청소년들 망했어요, 청소년부 망했어요 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고민을 먼저 냉철하게 돌아보고 점검하고 이제 나도 앞으로 점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다시 언급하지만 딱 두 가지예요. 먼저는 하나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게 할 것인가. 그럼 부모님들의 실력까지도 향상시켜야겠죠. 가르쳐야겠죠. 근데 이 시작점이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사 교육의 기초. 그래서 제가 준비하는 것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를 먼저 한번 읊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준비한 것으로는 대략 50강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렇게 녹화하기에는 좀 그렇고 음성 녹음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지 망했다라고 하는 급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다시 찍고 일어서 나아가는 지금 기초점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방귀예요. 소리가 방귀 뀌는 소리 비슷한데 방귀 안 꼈어요. 아무튼 그 고민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